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예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명한 날씨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 여러분 조금 아직 불편하시고 적응이 안 되셔도 여러분 들으신 만큼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베스트셀러 작가 세실리아 아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P.S. I love you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추신. 예전에 여러분 편지, 요즘은 편지 안 쓰지만
예전엔 편지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 밑에 추신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추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사랑해 라고 남겨놓으신 이 편지 말미에 추신과 같다 생각되는데요.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 중국 세 나라의 부모들이 은연중에 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야, 너 나가서 싸우면 절대로 지고 들어오지 마. 너 꼭 이기고 들어와야 돼.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하는 반면에 일본의 부모들은요, 너 남에게 절대 피해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국의 부모들이에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 절대로 속고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요, 친절해 보여도요, 내가 손해받는 것,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unchanged love예요. 이 사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사랑이셨습니다. 이런 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문을 꽁꽁 닫아놓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도마를 포함한 10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 나타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예수님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양들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사역, 이 목양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이 디베라 호수, 이 갈릴리 호수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각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 디베라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3년 전 이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유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호수를 두 발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사나운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 이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여종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았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슬픔과 절망감에 이 다른 제자들 6명의 제자들과 함께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이 160km 정도 되는, 여러분 걸어서 4일 정도 되는 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과거 그들의 직업대로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흔한 이 작은 피라미 한 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제자로도 실패했는데 고기들 너마저도 너희는 실패한 어부냐라며 마치 자신들을 이 고기들조차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베드로는요, 문득 예수님의 과거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 저 멀리 해안에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을 그 시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이미 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곳에 와 계셨을까요? 초저녁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새벽 동토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을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절규 또한 예수님은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절망감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 내 노력, 내 경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빈 그물을 바라보며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감, 이러한 허탈감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빈 그물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이 바닥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나락과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빈 그물 같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빈 그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는데요, 그 일이 어떤 사건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절정의 경험, peak experience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이 슈바이처가 있어요. 이 슈바이처가 어린 시절에 이 광산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광산촌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어린 슈바이처가, 아이 쟤네들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쟤네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광산촌의 한 아이와 이 싸움을 했어요. 아이를 눕혀가지고요, 그 위에 깔린 아이를 막 때렸어요. 깔린 아이가 이 슈바이처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처럼 밥 잘 먹고, 나도 너처럼 고기 만찬 먹으면 나도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슈바이처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어린 슈바이처를 깨우는 일종의 절정의 경험이 됩니다. 훗날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평생 봉사하는 밀림의 성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 역시도요, 뭘 기억했겠습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이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목소리와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주님이시다,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배에서 육지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50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100m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 거리였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 와중에 겉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을 향해서 이 전속력으로 이 헤엄을 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허기와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밤새 이 추위와 이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자, 어서 오너라, 아침 먹어야지, 많이 배고팠지? 자, 추우니 이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도록 해라. 다정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예수님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로, 이 디베라 바다로 낙항하고 말았어요. 이런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들의 실패를 만회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 침몰하기 직전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그들의 줄인 배와 그들의 허긴 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친 것도 아십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잠 못 이루는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해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지금도 인생의 갈릴리 해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 이 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태를 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게바야, 반석아.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견고한 암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모래더미로 판정이 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니?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니? 베드로야, 너는 네 옆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기대한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알라딘의 지니가 같이 내가 원하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온 인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거둬들이게도 하시는 예수님이시만, 이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왕 대신 하나님, 내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럼에도에 불구의 사랑, 신뢰의 사랑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생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 작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저는 그래도 양호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무런 비교의 대상도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비교의 잣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꺼내시고 싶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선 두 번의 대답과는 달리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담고 있으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상처받기 너무나 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저의 모습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드디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거듭남, 곧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 이후의 성화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 스스로 성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성품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너무 기뻤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신경이 쓰였어요?
요한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면 그 즉시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인간적인 본성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미친 이 요한이 자기와 같은 반열에 오를까봐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잖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이끌어 오셨고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먼 미래도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까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